지난주에 영생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문득 저희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빠는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드실지를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있고, 또 엄마는 4명의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챙겨가며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학교를 안 가는 걸 즐기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잘 집이 있어서 학교를 가든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어떤 존재 자체의 평안을 누리는 걸 보면서, 그날 제가 영생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이제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게 아닐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둥바둥대며 살고 있니? 라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주어진 것들, 내가 너에게 허락된 것을 같이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꾼으로, 어떤 종으로, 그리고 어떤 이 땅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선수로, 승리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나와 함께 누리기를 이제 원하시죠. 예전에 이제 광성교회에서 젊은 부부 수련회를 할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이제 해주셨는데, 일상을 예배자로 사는 4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4가지가 향유, 노동, 이런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향유라는 단어였습니다. 향유, 즐긴다, 누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설교 주일날 지금 와서 예배 한 30분 전에 문득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문을 나가면 나무 그늘이 예쁘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폼 잡고 30분 전에 나가서 오늘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예배당에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냐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긴장과 압박 가운데 있는 저에게 아주 짧은 안식과 쉼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5분 전 챌린지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얼마나 밴드에 이제 사진을 올리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올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뭔가 잘 준비되신 분들만 올리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감히 찍어서 올리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직장에 출근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혹시 차를 운전 중에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못 올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뭔가 잘 준비되고 정돈된 자리에서 구별된 곳에서 드려야만 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가져오면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장소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나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장소, 시간, 그때 드리는 것만을 이제 예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모이기를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다면,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5분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너무 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때문에 차세대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찬양 율동 영상을 찍어서 올려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벅차더라고요. 이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포기하는 어떤 헌신과 충성 이전에 향유와 누림이 먼저 있다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쉼과 누림의 시간입니다. 나의 창조주 앞에, 나의 치료자 되신, 나의 위로자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풍랑이는 파도 위를 제자들이 건너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을 찾아오시는데, 한 번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요, 한 번은 그 배에서 같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죽을 것 같은 위기, 불안,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또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멍어 교수님이라는 분이 1947년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들었던 예화를 모아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집에 각 공간들이 있잖아요. 각 공간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바꾸시는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이 꽂혀져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관심과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거기에 말씀을 먼저 꽂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방을 이제 새롭게 바꿔주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방도 나오고 거실도 나오고 침실도 나오고 또 내가 작업하는 작업실도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벽장이 나옵니다. 벽장에 뭐가 들었을까요? 평상시에 잘 보지 않고 쓰지 않는 나의 과거, 추억, 이런 것들이겠죠. 그게 좋은 추억이기도 하지만 또 가슴 아픈 추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지 않는 그 벽장까지 우리 주님이 열어서 그것을 새롭게 싹 이제 바꿔주세요. 문제와 아픔들은 치료해 주시고 기뻐했던 것들은, 즐거웠던 것들은 다시 되살리면서 내 삶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주길 원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벽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명의 이전입니다. 집의 명의를 예수님께로 바꾸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내 삶에 들어오신다,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을 감시하고 또 지시하고 어떤 잔소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속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십니까? 뭔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눈치 봐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만 만나 뵙는 게 서로에게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인격자이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 것처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와 힘을 얻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꿈꾸고 이런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욕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 7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 올라가겠다고 하시고선 몰래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잡으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그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을 어긴 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만큼 적대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인데요, 이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은, 그래서 왁자지껄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신다는 거죠. 이때 명절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명절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성령 강림주일, 이날을 유대인의 세 번째 절기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는 말도 쓰고 수장절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7일간 이 절기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정 주변에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7일간을 실제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은 이 이스라엘에게 큰 절기였습니다. 40년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초막절에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가로 갑니다. 그곳에 물을 떠서 성전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행렬에 동참하면서 구원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 생명의 샘물을,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그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안식일의 본질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하고 저하고는 뭐 특별히 상관없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초막절도 비슷합니다. 이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은 이 초막절을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대대적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의 정확한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원래 본 이름이잖아요. 장막이라는 말을 쓸 만큼 그들은 초막절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는 날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거든요. 모든 열방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천지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초막절이나 유월절, 안식일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그 초막절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고 있는데요, 그들 눈앞에 나온 메시아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오던 대로, 전통대로 아침마다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그림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그 한가운데 와 계시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다른 교회 말고 우리들의 교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의 사역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나온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무언가 일하는 게 기뻐서 내 삶에 어떤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일하지는 않으셨나요? 예배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행사는 아니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의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모였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들로 모이고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이나 네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임들에 너의 욕심은 혹시 있지 않은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 중심의 모임과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에 핵심은 빠지고 알맹이는 빠지고 겉모습만, 껍데기만 남아서 그 겉모습만 가지고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성경의 이름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의 어떤 본문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 나오는 물과 생명의 이미지를 이제 가리키는 의미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할 만큼 그 물이 풍성하게 돼서 이 강이 흘러가는데요, 아라바 광야로 흘러가서 죽은 땅을 살려내고 바다의 물을 되살리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수많은 과실들이 열매 맺게 될 거다라는 에스겔서의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겉으로 이스라엘은 선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고 스스로 물을 가두어둔 웅덩이를 만든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따른 나의 만족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초막절에 진짜 주인공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알맹이, 핵심은 빠지고 형식과 겉모습만 남은 채 신앙인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좀 길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라고 잡았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데 그 배는 어떤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 아니면 내 배? 믿는 자들의 배. 여기에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생수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중요한 장기들을 담고 있는 실제 이 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여성의 자궁,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자궁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 마음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은밀하고 중요한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배라는 단어를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았는데요.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에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배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충만하게 흘러넘칠 것을 기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희 삶에는 너희 삶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9절에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39절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인데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의미도 물이 졸졸졸 흘러나온다가 의미가 아니라 넘쳐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은 이 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라는 의미이지만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친하다, 성령님과 가깝다,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만큼 예수님, 성령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 속사람이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전이신 내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난 화요일입니다. 저녁에 퇴근길이었어요. 집에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맛있는 월남쌈을 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을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저도 맛있는 저녁을 기대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와서 큰아들, 학원 갔다 온 큰아들과 둘이 진짜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방에서 오늘 해야 할 과제를 다 마치지 않은 한 녀석과 우리 아내가 이제 붙었습니다. 결국 행복했던 저녁 시간이 이제 무지막지한 시간으로 바뀌게 됐죠.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했지만 창피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진정시키러 들어갔다가 저도 같이 이제 폭발을 했죠. 우리 이렇게 살지 않기로 수없이 다짐했는데 잘 참고 인내하며 대화로 잘 풀어보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화가 나면, 분노하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한 녀석을 혼내다가 다른 한 녀석에까지 옮겨가서 집안이 참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성이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서 이제 다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났으면 깔끔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성을 잃은 아빠의 모습, 이렇게 강단에서는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성을 잃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내 보기에도 그렇고 자식들 보기에도 그렇고 부끄럽고 숨고 싶은 거죠. 그날 밤 또 잠 못 이루며 헤맸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맞죠. 양심에 찔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오히려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사과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데 왜 그분의 통제를 따르지 못하고 결국 후회되는 일,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을까? 이게 제 머릿속에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표현해야죠. 하지만 감정을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노해서는 안 되죠. 그 순간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일 뿐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르려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훈계가 아니라 내 감정,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그것을 약자에게 폭발시키는 한 사람의 죄인, 악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너가 그럴 만하다라고 인정하실까요? 그것을 바꾸시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가족들과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 그것들을 사랑으로 잘 품고 대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그 본성이 변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복, 잘 되는 복 말고요, 성령 충만의 복,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 성령님 때문에 내 삶의 행복을, 기쁨을, 생수의 강을 맛보는 삶,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와 만나는 동료들, 직장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다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는 이 동사는요, 일회성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모든 삶이 변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와서 다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믿음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의심이 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와서 나를 믿어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요?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나 왜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건가요?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부딪히고 깨지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나의 본성이 살아있고 너의 자아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넘어뜨리신 이후에 다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시간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오지 마십시오. 스스로 이 말씀 앞에 나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속의 그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나의 기쁨과 쾌락을 찾아가려고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성적 쾌락을 탐닉하고 이성을 찾고 약을 찾고 도박에 빠지고 TV를 찾고 거기서 무언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꿈꾸고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인가요? 율법이라는 올무에 갇혀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돼 있죠.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과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 성령과 권능이 주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불받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어떤 직함과 직분을 가지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지, 그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 삶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잔잔하고 순풍이 불기도 하지만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평안하고 잠잠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풍이 몰려와도 저 바다 깊은 곳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내면, 성령으로 충만한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불어오는 수많은 풍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붙들린 삶이 누리는 복이 이러합니다.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영생의 깊이를 맛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되고 그 열매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39절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내가 아직 영광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가 훗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그들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고, 그들의 말과 삶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 역사는 나를 살리고 나와 가족을 다시 살리는 생수가 되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교회를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내 삶을, 내 깊은 내면을,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예수를 믿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주변이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